오늘 읽은 본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이거는 오늘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패스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쓸데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지루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 양을 얼마만큼 하고 뭘 재료를 쓰고 아이고 이거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하자. 아닙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까? 정탐꾼들의 반역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아주 우울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읽었는데 갑자기 민수기 15장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이니까 과연 이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라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기 쉬운데 민수기 15장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역해서 죽는 자도 있겠지만 너희 후손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예배드려 제사드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 제사 규례를 따라서 바르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도 필요합니다. 기름도 필요합니다.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이건 강야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들인 것 가지고 이 재료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거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포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드리라가 아니지만 이런 제사의 규례와 분량과 방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드리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행복에 대한 말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다는데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나 젊죠. 다른 교회 가면 중진이요, 중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처럼 복된 게 없다고 봅니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더라도 오늘 야 그렇구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하제, 향기롭게 드려라. 이 향기롭게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하제를 삼을지니라.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향기롭게 제사 드리라고, 향기로운 하제를 드리라고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있는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 오늘 그러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날 준비하셨나요? 준비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걸 하제라고 해요. 하제. 불로 태우게 되면 향이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향기로운 하제가 되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재료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고 향기로운 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규례를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한옥제는 어떻게 드리고, 철저하게 제사의 규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종교개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의 종교개혁이 뭐냐? 예배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 말하시는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간다면 이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정확한 분량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서는 향기로운 하제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와는 조금 다른 오늘날의 예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거고 주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그냥 설교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각에서 설교 시간만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건 향기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또 교회 일찍은 나왔는데 다른 일 하다가 늦게 올라와서 여기 앉아있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고 설교 끝나면 일찍 가는 분도 계십니다. 축도를 마칠 때까지 앉아있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중에 미군 부대 옆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군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군목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군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밖에 없어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다면 축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미군 병사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빨리 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리는 이웃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한국 교회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을 받고 자기 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도에서부터 이제 축도로 마칠 때까지 정확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우리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예배 시간 참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따져보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저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산재물 모습 드려질 때에 온전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헌돈을 새 돈으로 다 바꿔요. 절대 꾸깃꾸깃한 돈을 들이지 않고 새 돈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목욕합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옷을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잘 준비해서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냐, 고무신이잖아요.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강이 날 정도로 닦아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주무셨답니다. 주일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로운 예배라고 칭찬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라고요. 가정법으로 만약에 들어가면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준 그 규례를 따라서 제사 드리면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하고 정확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이 없는 예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타국이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대중 곧 너희에게나 그리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그리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덕도 같은 규례입니다. 할렐루야.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이 없는 예배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하는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어떤 인종의 사람이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어떤 피부 색깔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차별이 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렇게 드리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제물, 똑같은 분량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에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주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요즘도 왕왕 보게 되면 차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국 사람들만 모여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또 의사들만 모여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사들만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대학 교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내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차별이 없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향기로운 하제다, 향기로운 예배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카고 열린교회가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진 주님을 만난 백성들은 이곳에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먼저 드리는 예배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7절로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어 들게 되면 가루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이 거제란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이게 거제입니다. 전제는 뿌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재물에다 뿌려버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건 화제, 전제는 재물에 뿌리는 것. 이 오늘 말한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 만든 떡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곡식을 거두어 추수를 했으면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것이고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자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먹을 거 먼저 다 먹고 남는 것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그런 모습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이 향기로운 예배는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드리는 건 돈 많은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만 드린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배를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리고 등등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헌금을 구분하고 또 몸을 구분하고 모든 것들을 구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물질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런 마음은 없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자가 많은 것 드린 것보다 가구의 엽전 두 입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부가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만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한, 최선을 다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그런 모습으로 드린 것이라면 주님이 흠양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배를. 물론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 살면서 휴가도 가야 되고 때로는 여행도 가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도 늘 먼저 주의를 생각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여러분이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주의를 기이 여기고 예배를 기이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애쓴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물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우리들이 각 교회에 달려나가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그냥 더벅더벅 나오셨다면 오늘부터는 바꾸십시오. 오늘 내가 가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꿉시다. 그게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을 바꿔놓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한 번 예배 참석했다가 우리의 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이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와 앉아있다가 합니다. 1000번, 10,000번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자신을 드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처음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준비된 예배,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옛날 할머니들처럼 뭐 고무신 닦아놓고 그런 건 안 하겠지만 그런 정말 주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예배입니다. 끼리끼리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또 특별히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일긴 우리 잊어버립시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